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천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륜. 네. 부모와 자녀 사이, 또 형제 사이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게 이제 천륜이라고 하죠. 이 가족 안에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 천륜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천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죠. 아들인지 딸인지 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들의 경험상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륜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천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선물과 같은 존재, 그것이 천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도리.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관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들, 태도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천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 천륜이 수도 없이 깨지고요, 망가지고요, 또 이 천륜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현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천륜을 저버린 그러한 부모들 수도 없이 많죠.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아빠가 외국에 있는 자녀를 불러들여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어떤 살인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자신의 부모도 아내도 자녀도 그렇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충격적입니다. 때로는 정말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들도 있죠. 폐륜하라라고 할 만큼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더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정을 잘 가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믿음의 어떤 계보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바꿔서 야곱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형제간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아주 야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형 에서가 배고플 때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배고픈 그 순간을 탁 포착을 해가지고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겨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하죠. 물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 에서의 모습도 문제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한 이 야곱의 모습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이 형제간에 사실은 질서를 깬 거잖아요. 이 장자권은 항상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강탈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제간의 질서를 깨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행위를 하죠.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팔에 이렇게 두릅니다. 몸에 이렇게 둘러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냥해서 온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착 잡수시고 저를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인 양 이렇게 하면서 몸에 염소 새끼를 잡고 털을 탁 이렇게 두른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눈이 잘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몸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좋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막 몸을 만지더니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야곱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천륜을 아주 철저하게 어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효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족의 질서를 깨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자,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어진 그 기간은 성경에 보면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야곱은 집에 오질 못했습니다. 올 수가 없었죠. 천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가족이 해체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평생 안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오늘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이 보여줘야 할 아주 상식적인 또는 믿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아주 스탠다드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한다는 말. 그러면 딱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복종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 다른 번역에 보면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치, 부모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이 공은 태도를 말합니다. 공손한다는 거죠. 또 경은 마음가짐, 존경한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른은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되어지냐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어른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인에 대한 비하적인 이야기, 그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틀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틀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틀은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딱은 이 틀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노인들을 비하하는, 폄하하는 말이죠. 예전의 농경시대에는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쌓아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쌓아지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시대에는 어른들이 된다고 하는 그 어른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 와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훨씬 더 능숙하게 휴대폰을 만져요. 가끔 보면 5살, 6살 아이들도 핸드폰을 만지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키오스크, 여러분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저만 해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눌러야 될 게 너무 많아. 취소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능숙합니다. 현대에서 어른들은요, 뒤처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든 기계와 모든 정보와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른들은 능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른들에게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예전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그냥 경청해야 되는가? 왜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들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살아간 그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들어야 된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듣고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모습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는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결정은 본인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선택하거나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섭니다. 그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부모의 말을, 부모님께 복종, 순종 아래에서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을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또는 장수한다고 하는 의미가라기보다는 그 존재가, 자녀의 모습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온전한 인격자로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근원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그늘,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것이죠. 내가 기댈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자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근원적인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그 아래에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부모하고는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자녀들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꼭 따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4절, 이 한 절이 있어요. 한 절.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딱 한 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더 어려울까요? 자녀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녀에게 무턱대고 다 잘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요 시기나 이럴 때 보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취급받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녀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라.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운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 자녀가 우리 부모님 보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자녀가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거나 모든 것이 바르거나 또 모든 것이 본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어쩌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기르고 결혼시키고 여러 가지 이 수많은 과정들에서 보면 부모는 늘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그럼 소위 말하는 피멍이 든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속색일 때마다 마음 아프게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인내하시는구나.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려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 어려울 때,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려고 하는 그 기도의 또 그 고백의 모습들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며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래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주의 훈련과 또 주의 가르침으로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든 자녀든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 크리스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부모는 먼저 온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로 우리가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존재로 여길 수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어떤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존재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녀는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로 보게 되어지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는 이런데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자녀는 이런데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보면. 그런데 존재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주 안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허물도, 그 부족함도,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져. 그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더 깊은 관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을, 또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